함께 공독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2절로 10절까지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한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제 동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예수의 옷가지라도 만지려고 했고 또 예수께 와서 예수께 자신들의 문제를 고하고 또 그 문제를 낫고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치며 예수의 발걸음을 자기에게로 돌이켰고 혈류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여인도 예수의 옷가지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옷가지를 손으로 잡음으로 병 나았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가기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운집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지붕에서부터 내려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한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의 도움을 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나사로 같은 경우도 병이 들었다라고 할 때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오라비가 병이 들었습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더디 가심으로 결국 그 오라비가 죽었다라고 하며 그 누이들이 안타까워하고 예수께 속상한 말을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도 야이로는 예수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디감으로 그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또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셨고 거기에서 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던 여러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를 찾아왔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였고 어쩌든 간에 예수를 만나야만 내 병에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다. 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예수께서 오셔야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의 경우는 예수님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또한 내가 당신에게 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내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의 도움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또한 내가 예수께 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지 말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있었던 어떤 그 환경을 기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을 사셨던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 전역을 식민지 삼고 다스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시대에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사렛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통치하고 있었다. 그 헤롯 역시도 로마로부터 왕을 임명받아서 특정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삼고 통치하고 있던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친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병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우리나라 독립군들, 광복군들은 뭐 했습니까? 계속 일본과 대항하여 테러를 하고 안중근 같은 의사들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또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 폭탄을 던져서 일본 군을 어떠한 테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광복군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도 열심당원이라고 해서 로마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열심으로 이 로마 사람을 적으로 그들을 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오셔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들은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를 보면 그들이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서 그 사사를 보내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줬던 그런 사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분명 우리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 백부장이 집에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쌤통이다, 잘됐다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어떠한 정서란 말이죠. 그런데 메시아로 오시니가 그 집에 가서 그 하인을 낫게 하였다라고 한 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저는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어떻게 로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가? 저가 메시아라면 그리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서적으로 흐르는 반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그걸 아는 거죠.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가 훌륭한 분이고 선지자와 같이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인데 우리 집에 온다면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족의 배신자. 저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오히려 민족의 배신자다. 아마 이렇게 예수는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또 백부장이 예수를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건 역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로마는 철저히 적으로, 로마는 철저히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원수지간으로 여겨야지 그들과 친하거나 그들을 돕는 행위는 이적 행위다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고 또 내가 예수께 나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라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백부장이니까 내 수하에도 100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내가 100명의 군인에게 저들에게 가라 하면 그들이 가고 오라 하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대 조직이죠. 그처럼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내 아이 낳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백부장이 예수를 자기 손 아래로 본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보다 위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명령을 내리는 것은 계급이 높은 사람입니까?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로마가 더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은 시대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말씀만 하셔도 내 아이 낳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더 높은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더 높은 신분.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그러니까 명령입니다. 명령. 당신이 말씀을 하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겠습니다. 할 때 그 하인이 그 시로 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직접 가지 않고서도 단지 예수의 말씀을 어떤 명령? 주의 명령으로 받으려고 할 때 그 하인 나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직접 만나야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직접 만나야만 내 가정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알기는 이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다면 내 가정의 연약함, 내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권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냥 관념적인 어떤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 오늘 설교하시는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셨던 믿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항상 주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분명한 증거가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